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제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목소리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신소리가 계속 나와서 목이 좀 좋지가 않아서 아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히브리서 8장부터 13장 또 요한 1, 2, 3서를 읽게 됩니다. 이 모든 성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성취된 언약과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가 곧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8장 이하를 보면은 새 언약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완성된 언약을 의미하죠. 8장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단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완전함을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지속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은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 속죄를 해야 했던 이 과거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대속의 사건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 사실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다시 사실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를 보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화평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아서 우리 역시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들을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의 내용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요한일서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귐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닫고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6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장 15절 역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좀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라고 믿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3장은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깨달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은 사랑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을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실천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랑 안에 거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과 밖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2서를 보면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기록된 성서입니다. 요한 2서 3장을 보면 1장 3절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귐은 우리 곧 공동체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한 서신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에 대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지, 어떤 영적인 지혜, 지식이 있어서 신비로운 지식이 있어서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거짓된 존재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만 진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요한서신 기자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진짜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을 함께 서로를 향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서로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다 저를 보고 해주셔서 네. 여기서 잘되었다는 것은 4절 말씀에 기록하듯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너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해라 라는 인사인 거죠. 즉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때때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또한 요한 3서 1장 5절에서 6절 전반부를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밖에서도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행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즉 이 사랑에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좋죠. 하지만 그것만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 사랑이 경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곧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매우 단순하죠. 물론 정의를 내리기 나름이겠지만 미움, 질투, 거짓된 것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도 역시 악이고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5장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즉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향해서 실천하는 이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즉 오직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을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을 멀리하고 이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되신 예수와 하나